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이 제자 훈련을 따라오시는 분은 지금 오가에 나가 있습니다. 사가가 아니라 오가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이 사과는 이게 챕터 4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가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을 일컬어서 용과 그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용은 옛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고, 이걸 하나의 표현으로 어우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자로는 귀신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과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르게 하면 싸우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순종이라고 배웁니다. 어둠과 빛 가운데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데서 무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챕터의 순서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더라도 거기가 전쟁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걷어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 해석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물이나 땅을 뺏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음을 뺏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영적인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식수를 마실 때도 어떤 물의 질과 이런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더러워지면 그 물 전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과 내적 치유를 통해 오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인드와 하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각을 처리하는 곳이고 하나는 생각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차원의 개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메타의 1승 아닙니까? 이건 길이의 단위입니다. 1m다, 2m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는 뭐냐 하면 앞뒤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옆으로나 위로, 상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1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기차가 철로를 따라다니는 것은 거의 1차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옆으로도 못 가고 상하로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들이 한 선을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을 1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길이의 단위입니다. 2차원은 제곱미터의 2승의 단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면적의 단위라는 겁니다. 스퀘어미터라든지 스퀘어풋이라든지 이렇게 길이를 제곱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이기 때문에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상하로 움직이는 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본다면 아마 당구대에서 움직이는 당구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면적 안에서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자유롭게 굴러가지만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2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세계는 세제곱미터 부피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2차원에서 당구대가 당구공이 아래로 못 내려가듯이 3차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자유롭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높은 차원에서 시간이 한 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방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개념을 이 점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1차원에서의 단위 조직이 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 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면 이제 시간에 관하여서는 시간이 한 선으로 움직이는 이 3차원이 시간에 있어서는 첫 출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양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앞뒤 좌우 상하로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를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저 멀리 400억 광년에서 떨어진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인데 그 속도로 그 별에서부터 빛이 달려와서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약 400억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40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거리와 저쪽에서 오는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40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 빛은 400억 년 전에 그 별을 출발해서 400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지구에 도착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하는 시점에서 바로 여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리를 달려오는데 계속 시간을 두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의 움직임도 4차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움직인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과학들이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금의 과학에서 아직도 아인슈타인의 원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한 단편은 뭐냐 하면 시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살 때를 생각하거나 10년 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겁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서 10년 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정말 은퇴할 때 어떻게 되지? 그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게 되지? 하며 그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과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처럼요. 그럼 반대로 애벌레를 호랑나비처럼 공간 이동을 시키면 애벌레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생각이 3차원의 삶에 적용되면 3차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원리와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만들므로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 4차원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파괴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그 생각을 받으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가롯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컨트롤하기, 다스리기 시작하면 가롯 유다의 삶은 파멸이 됐더라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 매개 변수가 돼서 우리에게 오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그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고 그 머물렀던 생각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 위를 걸어갈 때도 풍랑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풍랑을 밟고 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풍랑을 밟고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결정입니다. 거기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멘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아멘 할 거냐, 마귀의 유혹에 미혹하는 영들이 주는 생각에 아멘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같으면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절에서 중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는 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날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신이 주지 못하는 아들을 이 신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자 하고 이삿짐 싸서 이민길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길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하겠다. 이삭은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땅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짐 싸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가정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서슬푸른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아내를 돌려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이 잡혀갑니다. 야, 애굽 왕도 항복시킨 하나님인데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승리를, 5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국 연합군이 정말 실패했던 그 전쟁을 아브라함 한 개인이, 한 부족이 쫓아가서 그를 치고 롯을 구해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속에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내를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더 높은 계획을 갖고 오늘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아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키울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또 그 생각이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머무르는가, 머물렀던 그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그런데 돌아서면서요,
베드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거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목한 거는요,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 안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요, 차라리 내가 그럴지라도 스승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주님도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날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럼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인정상, 의리상, 의리 때문에, 인정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섰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생각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낚시 미끼를 무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그럴 듯해서 그 생각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낚시의 미끼가 돼서 내 인생을 파멸로, 내 인생을 찢고 정말 처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면요, 맨날 그 생각을 다시 내뱉어 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 생각이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새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이마에 붙이고 그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온갖 보이는 자리에 다 붙여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이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우리는 돌에다가 글을 새길 때는 계속 반복해서 쪼아야지 그것이 그 글씨가 새겨지는 걸 압니다. 돌에다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면요, 비 한 번 내리면 그 글씨는 다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반복돼서 이 신비, 마음의 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나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네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것인가 못 들어올 것인가를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머무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얼마만큼 머무를 거냐는 겁니다. 돌짝밭은 별로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얼른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은요, 이번에는 어려움이 아니라 유혹이 오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면 그것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머물러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이 그 마음에 머무르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열매 중에 하나를 입술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곧바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은 또 다른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영적인 존재만 언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개도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짖는 모습하고 정말 좋을 때 짖는 모습이 달라요. 맛있는 걸 줬을 때 이 표정하고 이 감정의 표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없다는 겁니다. 문법이 없고요. 정말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와 마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만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그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만 해도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던 라반은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온 줄 몰랐습니다. 외삼촌이 따지는 거죠. 너 가더라도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서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 인과관계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가게 되겠다. 그럼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일이 꼬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할 놈아 그러면 망하죠.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면 남편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 빌어먹을 놈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표현되는가, 어떤 생각이 나가는가 라는 데 있어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귀신이 머리 풀고 칼 물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 풀고 칼 물고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이 표현되는가 라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요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점령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격전지라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며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가롯 유다의 길을 걷는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